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게 총 환상이 8번 나오게 되는데 그 8번 환상 중에 딱 중간이고 또 정상, 산으로 따지면 산 정상에 위치하게 되는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환상에는 실존 인물, 동시대 인물을 보게 됩니다. 여태 봤던 거는 어떤 환상들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불과 같이 이렇게 성벽이 되어지는 환상들도 봤고 뭐 여러 가지 환상을 봤는데 오늘 환상 같은 경우에는 스가랴랑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내 옆에 같이 있고 나랑 같이 사역하던 동역자를 꿈속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실에 없던 인물들을 보는 게 아니라 실존 인물, 스가랴 입장에서는 동시대 인물, 어제도 만났을 수도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환상에서.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 저 앞쪽에도 나오지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포로기 귀환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제사장 가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포로 귀환 시기에 귀한 행렬에 끼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리더급으로 세워지죠. 그러나 아마도 여호수아를 향한 의구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당시에 포로기에 돌아왔으니까 아직 조직도 잘 안 돼 있고 아직 세력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리더들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습니다. 스룹바벨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랑 똑같이 바벨론 포로로 다녀왔던 사람을 어떻게 제사장으로 임명할 수가 있느냐. 바벨론에서는 똑같이 우리랑 포로 신분이었는데 제사장 역할도 못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과연 제사장 역할을 할 수는 있느냐, 이런 질문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있었던 거죠. 하지만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인정하신다,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나디아서 3장 27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정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뭐로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근데 그 대상은 누구예요? 세례를 받은 자들, 그렇죠? 세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78페이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8페이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대제사장을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옷으로 표현된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 그게 바로 불에서 꺼낸 그 그슬린 나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민족이면서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을요. 바로 그렇게 제사장 삼으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옷이란,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옷은 명품 옷도 예쁜 옷도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옷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과 대면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둠의 자녀로 죄로 더럽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놀랍고 거룩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 모두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제는 더럽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제는 망가지고 헝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정결한 예수님으로 옷 입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망가졌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 깨끗함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좌절되고 실패로 넘어질 때 우리의 흰 옷이 더럽혀지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성도들 앞에, 회중들 앞에 정말 선택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회중들을 위한 일이었고 세상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세상을 섬기는 일로 부르십니다. 그 일,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 소망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8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스가랴 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스가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대뜸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보시면 8절 보시면 하나님은 내 종 싹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새 줄기에서 난 싹 아시죠?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말씀인데 내 종 싹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 주의 종을 가리키고 이삭에서 날 싹 그 가지를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고 메시아를 가리키는 상징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메시아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서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게 하십니다. 돌에는 7개의 눈이 달려 있다고 하는데 이 7눈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았던 7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거룩한 산 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정말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을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요, 스가랴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언된 말씀에서 예수님은 크게 2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로는 9절 말씀대로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신다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 표현된 이 이스라엘의 평화와 또 번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려면 아직 시간이 멀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대뜸 메시아를 언급하고 계실까요? 그 단서는 바로 오늘 8절에 나오는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잔뜩 말씀을 하셨죠.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이 바로 메시아의 예표되는 사역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사역들에 동참할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즉 여호수아를 통해 이 땅의 죄악을 사하시고 평화와 번영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회중들 앞에, 사람들 앞에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인정하시고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세상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저 주를 따르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우리가 오늘날의 특정 인물로, 한 사람으로 꼽아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씻기기를 원하시며 죄를 제거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의 죄가 제거되고 사라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죄가 불어나고 죄가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잘못 가는 것이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화평해지고 죄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진다면, 공동체의 안정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여지고 더욱 튼튼하여지고 뿌리 깊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다 불에서 꺼낸 그냥 그슬린 나무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하여 지금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세상의 죄악들이 제거되고 있는지, 사라지고 있는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 헌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자격을 논할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성도냐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고,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우리를 향해 우리의 자격을 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면 우리는 그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헌신은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땅의 죄를 제거하시며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동일하고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업무로, 여러 일정들로, 여러 섬김과 헌신 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학생부, 청년부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학생 청년부 수련회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 수련회 위에도, 우리 섬기는 일꾼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이, 여호수아와 같은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학생 청년부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의 역사가, 세우신 그 놀라운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고 또 증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더럽혀졌고 또 망가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격 없는 모습으로 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고 우리를 제사장 직분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직분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격이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격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겸손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감당할 때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일하셨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제자들에게 이 땅의 교회에게 당신이 하셨던 일들을 맡기셨던 것처럼 그 사역을 우리에게 이제 일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이 땅에 정말 진실된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소명을 기억합니다.